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간의 명추회요, 삼세중추, 대성 기신론에 들어가면서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성 기신론을 이제 좀 더 계속 진입하기 전에 과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부처에 대한 정의, 부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딱 얘기하려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붓다, 즉 부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껏 잘 들으시고 존경, 예경 드리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합니다. 원래 붓다, 즉 부처는 서가모니, 즉 BC 563년, 기원전 483년 한 분뿐입니다. 오늘날의 네팔과 인도 국경 가까이 가피라바투, 가비라 성입니다. 소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석가족 출신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아버지 숫도다나 왕과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29세 때 출가해서 6년간 고행을 했으며 그 헛됨을 알고 고행 수행을 접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비상, 비비, 상처까지는 고행으로도 가능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정각을 이루려면 고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중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35세에 성도하셨습니다. 이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순력하면서 설법하시고 쿠나시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80세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이력이 말해 주듯이 원래 부처님은 자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종교로서 성립되고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는 다소간 미화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허황된 이야기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체계적인 내용으로 다듬어지고 정리된 붓다의 상입니다. 즉 붓다는 끝없는 전생을 돌며 성근과 공덕을 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수행을 거쳐 마침내 인연이 무르익어 어느 날 새벽 자신 속에서 마지막 업이 사라짐을 보시고 해탈심을 얻어 삼계의 실상을 보는 일체지자가 되셨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에, 특히 화엄경에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신 화엄경을 설하려 해도 알아듣는 중생이 없음을 아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의 그 경지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면서 선정 상태에서 온 우주법계 만상을 다 보셨습니다. 삼천 대천세계를 다 보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은하수까지 인간만 본 게 아니고 구류중생, 우주법계, 천지, 삼라만상 오만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일체지자를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업이 사라진 맑은 마음에서 온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춰졌으니 부처께서는 태초 이래 인간 세상을 오랫동안 짓눌려 오던 신이라는 우상과 미신의 어둠을 깨뜨리고 참된 우주의 실상과 실상을 이루는 인과의 이치를 보셨습니다. 즉 힌두교, 인도 고유의 종교인 힌두교는 다불사사입니다. 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일체유심조, 천지, 조화, 모든 만유가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같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다 부릴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많은 신이 호법, 불교를 옹호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붓다의 말씀은 삼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법안, 불안, 해하는, 천안,
육안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모두 현실로 증명이 됩니다. 부처님 법은 인류 최고의 법이며 붓다는 인류 최고의 스승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앞선다 해도 부처님의 이치를 모릅니다. 특히 특이한 망원경으로 천지를 본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망원경과 현미경 없이도 천지 세계를 선정 단계에서 삼천대천세계 하늘의 수많은 은하수 별자리까지 지상 지하 바다 그 다음 구류중생까지를 모두 다 보셨습니다. 붓다는 일체지자로서 모든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막히는 게 없고 어떠한 말씀도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붓다 가르침은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는 가르침이고 현실적으로 정엄되는 성질이 것이며 때를 넘기지 않고 과보가 있는 성질이 것이며 열반에 잘 인도하는 성질이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진리입니다. 불교는 믿으라가 아닙니다. 와서 보고 느껴라. 신수 봉행하라. 알고 스스로 터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삼계를 한눈에 보신 것이기에 모든 것이 명확했고 간단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완전한 법계이며 한 채의 어김도 없는 인과 이치로 이루어져 있으니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무명에서 벗어나 좋은 원인을 지으면 천상에 이르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고통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끝없이 도는 생명의 윤회 속에서 8정도, 8가지 정도를 열심히 배워 이고 덕락, 고통을 떠나고 낙을 구하는 이고 덕락의 복을 짓고 인간 완성의 경지인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붓다와 같은 해탈에 이른 이는 없습니다. 붓다와 같은 정각자 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어 법을 붓다와 같이 올바르게 볼 수 있었다면 교단을 이끌도록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마하가섭과 같은 수상한 제자도 있었지만 완전한 부처를 이루고 실상을 보는 법안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또한 다음 생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귀처가 될 수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수행 중에 있는 자가 세상의 스승이 될 수 없었기에 인연에 따라 법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초전 법륜에서 망설였듯이 청정한 불법은 함부로 전해질 수 없으니 성근이 있는 자를 통해서만 인연에 따라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시 유훈을 하시기를 법에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불법이 전성돼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붓다는 결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불교는 불자 개인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형태의 종교입니다. 특히 붓다의 초월적인 모습보다는 파리 경전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인간적 풍모에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예수교처럼 권능이니 절대니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뇌라고 했습니다. 고뇌. 실존적인 명제, 고뇌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파리 경전에 나타나는 붓다의 모습은 형이 상학의 부질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스스로 신이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가 설한 가르침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해 깊이 이해하고 연민하는 따뜻한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발전하면서 특히 대성불교에 이르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장되고 미화되어서 새로운 면모의 부처님 상과 보살이 탄생, 많은 불보살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미타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약사예르불 등 그래서 3,000명의 부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불사상은
다불사상,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상은 힌두교의 다신 사상이 유입돼 정착된 것이며 초기 불교에서는 일불사상이었습니다. 붓다 이외의 부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붓다는 한 분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 이르러 수많은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본래 일불사상을 취하던 불교였으므로 대성경전에서는 이들을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이 아니라 서방극락세계의 부처님, 동방유리광세계의 부처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불교는 일불사상입니다. 다만 부처님 사상이 확장되고 대성불교라는 큰 차원의 교의가 수립됨으로써 여러 부처나 보살이 필요해 가상의 부처, 불보살도 창작됐지만 지금도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불 한 분의 일불 일성임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성불교에서도 일부는 붓다 외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으로 미륵불만 더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란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구는 학인들에게 부처란 3대 아성지급이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한 결과의 도를 이룬 절대자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처럼 부처님도 절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타 예례를 존송하는 사찰에서 그런 영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자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80년을 사시고 살아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셨으며 절대자라고 하는 그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의 생사도 우리의 생사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리석은 중생들은 대성경전의 부처님처럼 신이나 절대자인 양 착각하고 그분은 아무런 인간적인 갈등도 고민도 없는 완벽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인들 배고프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경전에는 여러 번 나는 몸이 피곤하다, 등이 아파서 쉬어야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5년간의 구도기간 동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한 인간적인 고민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의 경지를 뛰어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붓다는 깨닫고 난 뒤에 가르침으로 1250여 명에 이르는 아라한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10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붓다는 얼마든지 위대한 제자들에게 불교의 전파를 맡기고 설법을 맡기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는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열반의 순간까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설법하셨습니다. 흔히 붓다에게서 6가지 신통이 있어서 불가사의하다 하는데 깊은 수행의 결과 부분적으로 신통을 지닐 수 있겠으나 붓다는 신통이나 주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붓다는 사후 불상과 같은 것도 조성하지 못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붓다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는 것이 없고 그 무엇에도 얼매임이 없는 자제하고 무해함을 이상으로 걸림이 없는 자제무해함을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비록 번뇌를 안고 있는 온의 몸뚱이였지만 이 땅에서 삶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불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상대성은 모두 환상이라는 것, 그리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붓다는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특히 모든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원각기에 모든 것이 환상이고 때다. 중생해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모두가 환상이고 때다. 조견 온 개공이다. 제법 공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합니다. 붓다는 어떤 분인가를 정리한 것이 그 단계별로 보면 아라한의 단계,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분, 번뇌의 적을 모두 없앤 분, 번뇌가 있을 때 나쁜 습관을 모두 소멸하신 분, 그다음 삼마 삼붓도 모든 법을 바르게 직접 스스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윗자짜라나 삼마나 지혜와 수행을 다 하시는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분, 그 다음 수까또
잘 가시는 공덕을 지으신 분, 붙다가 가시는 길은 깨끗하고 허물이 없어서 적당하시다. 알맞은 성스러운 도로서 가시게 일반의 집사 없이 가신다. 다음 룩과 위두, 중생들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아누 따로 위 없는 분이다. 붓다의 공덕이 더없이 큰 것이다. 뿌리사 담마 사라띠, 어리석은 자를 어뜸되게 잘 다스리는 분이다. 거친 일을 제도에 좋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사따떼 와마누상, 모든 천인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이다. 붓다, 깨달으신 분이다. 바가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의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대성불교에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문의 확장으로 새로운 부처상과 많은 부처의 등장, 그리고 보살상의 정립과 보살의 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보살은 가상의 불보살이요, 어디까지나 창작된 불보살이면 자명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성불교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 이들 불보살에게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부과해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대성불교 차원의 해석이고 이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대성불교는 시대 요청에 부응한 종교요, 신앙으로서 계속 의미 있는 확장과 함께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현생의 부처로서는 과거 전생사 다까나 다나까르, 부처님의 과거 전생사가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구류 중생의 체험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절시에 육신을 다 찢기고 가려하게 그러한 일을 다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성기신론을 공부하기 이전에 부처는 과연 무엇인가, 최소한 불자로서의 불교대학에 수료하신 분으로서 법사나 포교사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처님의 뜻, 정의,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교도나 다른 종교나 또는 무종교인이 질문할 때 최소한 부처님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연습하시고 학습하시어 주위에 감동을 주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